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이 생산치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박국서 3장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 아마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도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박국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은 더구나 또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또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실 텐데, 하박국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포옹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포옹하는 자, 끌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이면에는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시대적 어려움과 난관과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한 그 불안한 어려운 문제들을 눈물과 고통을 끌어안고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다라는 따뜻한 정서를 가진 정서를 가진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의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아실 텐데, 이 하박국서 전체는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의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불의가 승리하고 폭력과 파괴,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어째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유진이하고 아빠 오늘 내용이 뭐예요? 라고 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째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판해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장서부터 해서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하시고 하박국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시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비로소 뭐 하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악이 여전히 불구하게 이 세상에 파리치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마지막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어때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악한 자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불평과 그런 원망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그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장에 가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1장과 2장 사이에 짤막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서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불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고 뭐 하세요? 대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여름이도 그렇지만 질문을 많이 해요. 어린 나이에는 계속적으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째서 이런 색깔이야, 어째서 이래,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런데 부모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때 그 아이는 뭐 하는 것입니까? 부모에 대해서 비로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질문하는 가운데 처음은 원망과 불평에 섞인 질문으로 하나님께 시작했지만 그가 질문을 하면 거듭할수록 뭐예요? 그 질문의 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고 계시구나. 이 세상에 악은 파헤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감동할 수는 있잖아요. 야, 정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렸구나. 우리가 감동할 수는 있지만 우리 보고 만약에 이런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믿는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뭘로 알아요? 나의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 가슴으로 내려올 때 정말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고 만져가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의 믿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느끼십니까? 아멘.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알면 뭐다? 가짜다. 가짜예요. 죄송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무한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야, 그 무조건적인 신앙, 무조건적인 믿음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의가 이 세상을 파헤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노라면 이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요. 기도한다고 기도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들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뭐한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제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와 시리아가 이제 다 애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고, 이제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두각을 드러낼 때였어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침략하겠다라고 전쟁에 선포를 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의 소문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힘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는 연약한 나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때 활동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이 생산치 못하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전쟁의 위기가 오면 이민을 가던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던가 아니면 전쟁을 대비하는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은 그런 힘도, 그것을 감당할 만도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오히려 내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양떼와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뭐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어째서 내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내야 할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깊이 씹고 점점 어떻게 해요? 디프레스가 돼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오게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들이 어떻게 돼요? 처져지게 돼요. 지쳐가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 중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감사가 있고 그러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말의 의미처럼 어떤 조건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응답해 주심에 감사, 나의 가족을 건강케 하심에 감사, 그런 조건적인 감사, 그러므로의 감사예요. 시편 40장 5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내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 감사가 뭐예요? 그러나의 감사예요.
그러나라는 감사죠. 아니, 그러므로 감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금년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참여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뭐예요? 그러므로의 감사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의 감사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감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그러나의 감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환자실에 가면 거기 가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중환자실에 감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뭐예요? 삶과 죽음이 갈리는 장소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이 나의 선택이라면, 우리의 선택이라면 그것이 내가 불평을 하던 감사를 하던 그것은 나의 의지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몸에 질병을 갖고 있고 나의 삶이 조금 더 넉넉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감사는 정말로 진실된 감사. 그러므로의 감사는 뭐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로또가 당첨이 되고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업이 잘 되어지거나 어떤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러나의 감사는 뭐예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음에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 전쟁이 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비들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물가가 치솟고 모든 상황이 어떻게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알려줬던 거죠.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어렵고 전쟁의 위기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그렇게 열려지면 쉽게 감사할 수 있지만 나의 상황이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고 나의 상황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건부 감사가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조건부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나의 감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감사 나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다른 분들 글쎄요,
쉽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 조건부 감사도요 쉽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도 연습이다. 연습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그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마치 아내에게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이 말을요 하지 않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말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쑥스러워요. 그 말을 어떻게 해? 집사님은 자주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침묵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말도요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말을 어떻게 된다? 고백해.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참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살기 위해서 감사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넉넉지 않고 정말로 교회가 막 생각처럼 막 부흥이 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음에도 제가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이 감사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2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약속을 내가 지킬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내일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뭐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라.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불안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무에서 드리는 감사였다.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드리는 감사였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듣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몇 가지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몇 가지였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두 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다? 소가 없어. 몇 가지예요? 6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6가지를 한번 좀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우리의 양, 그리고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서 나는 그죠? 식물들.
그리고 양, 소, 인간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람들이 전쟁이 나게 되면 모든 마켓 시스템이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먹는 거. 먹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뭐가 돼요? 모든 식물과 야채와 짐승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돼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죽고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고 한 달은 버틸 수 있을지라도 두 달은 못 버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몇 주는 버틸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없을지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당장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어떤 여기에서 지인하는 어떤 신분의 그 어떤 스타투스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이곳에서 살 수도 없어요. 그죠? 그것이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잡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엄청난 소문이 바닥에 퍼질 때 그 모든 민족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였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칼에 찔려서 또 창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뭐예요?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쥐고 있는 그 재산이 당장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뭐예요? 잃어버려도 나는 살 수는 있어요. 내가 당장 그것을 배고파서 배고픔에 의해서 그것을 먹지 못할지라 할지라도 다시 그 식물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되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지금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나의 상황, 환경에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나의 경제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으면,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환경적인 요소, 경제적인 것, 관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비록 그 모든 식량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으로 쥐어지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록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그것은 나의 머리로 아는 하나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나의 가슴으로 전해져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돼요.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지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일을 해도 부족한 판국에 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출이 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로 감사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만 인해서 우리의 뭐가요? 절망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되시는,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모든 것들이 나의 소출이 없고 내가 양과 염소가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드리는 감사였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여러분, 장차 엄청난 전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문제는 뭐예요?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코비드라는 엄청난 장벽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적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우리는 꼬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달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파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강점은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세요. 왜 나의 삶은 이러냐고. 왜 아기가 세상을 이렇게 파헤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여러분 질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세요. 정말로 잘 믿으세요. 응? 옆에 있는 뭐 개똥이네 소똥이네 그 말만 찰떡같이 믿지 말고 세상의 뉴스 보들면서 그렇다고 그것만 보면 두려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읽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떨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아시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좀 펴보세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로 푸른 목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의 앞에서 내 생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지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응?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장차 이 어려운 환경들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응? 감사.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불안한 환경 나에게 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희망을 걸겠습니까? 응?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없어요. 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응?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